민수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 넘치는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넘치는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리고 또한 좀 불화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김현정 의사님 수술 잘 마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건너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또한 뭘 받았죠? 성막, 하나님이 성막 짓는 것을 다 듣고 이제는 그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이제 2년째죠, 그렇죠? 첫째 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태양력에 의하면은 4월 달 정도 됩니다. 4월 5일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했던 거죠.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렇죠? 마지막 장자재앙. 이 장자재앙, 처음 난 것들, 짐승까지도 다 죽게 되는 재앙인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이들은 이 바로의 항복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뭐죠?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째 절기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생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바로 나다, 우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 날짜, 그 절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과하고 살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것이면 이 은혜의 축복을 받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네 힘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래 네가 광야로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들은 인간이 전혀 살 수 없는 이 메마른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거기는 벌써 가나안 7 족속이 딱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 이 유월절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죽음의 광야, 물도 없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꼭 지키게 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양 잡고요. 그리고 무교병, 이 효모를 넣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애굽 떠날 준비를 하듯이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띠를 띠고 바로 떠나던 듯이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런데 이 음식을요, 그 밤에 있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이제는 광야로 발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많죠.
특별히 이제 지금 새해 아닙니까? 새해.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다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이 6월절보다 더 확실한, 더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뭐죠?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요, 6월절 양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한다 그러면은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 그러면은 그 재앙 심판을 내가 넘어가리라. 이처럼 6월은 패스오버, 지나쳐 넘어간 것입니다. 6월, 담장을 넘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심판을 면한다는 의미로 그 문설주에 양을 바르고 6월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보다 뭘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을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6월절이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지만은요,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비롯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도리어 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어떻게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그랬죠.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패스오버, 심판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 6월절 양 꺾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원래는요,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6월절 어린 양은 인간,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인 거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 땅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내게는 지금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고는요, 세상에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주님 인도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광야길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올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올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현정 의사님께서 자궁 그 근종 제거 수술 하고는 너무 지난번에 암 수술할 때는 별로 안 아팠는데 이건 너무 아프시다고.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여든이 넘은 나이에서요, 전신 마취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안 하려는 이유들이요, 못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취해서 잘 깨어나고 수술도 잘 되고 이걸 기도를 하고 또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만 남아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병으로 아픈,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그리고 굿프렌즈 교회의 예배당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한 교회가 있죠. 그렇죠? 떨기나무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 50 좀 넘은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췌장암 선고를 받았대요. 뭐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떨기나무 교회는 좀 백학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사님부터 온 교우들이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저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 늦게 발견이 되었어요. 췌장이 사실 발견이 잘 안 돼요. 발견되면은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과 교우들은 멘붕이 와서 지금은 원망도 있고요, 또 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무조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거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한부 판정받은 이 암을 반드시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그렇죠?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부정하게 되어서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묻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이 난감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임의로 판단해서 막 빨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듣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는요, 한 달 후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석함으로 이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최장암 선고를 받은 집사님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바라는 소망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요, 뭐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뭐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둥, 아니면 뭐 인도하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둥,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둥,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둥, 이렇게 잘못된 오해들, 정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한 달 후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확인했듯이 이 집사님도요, 췌장암이 낫든 안 낫든, 그렇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 암의 발병과 죽음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축복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좀 더 길 수도 있고 아니 짧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영원한 삶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이 나오시는 건 알 겁니다. 그 아내분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6개월 선고받으셨는데 1년 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금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집사님과 남편 집사님과 사랑하는 딸이 엄마와 이 죽음에 앞두고 작별하는, 죽음 앞에서 이별하고 작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작별의 인사,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은 100%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집사님도, 췌장 걸린 집사님도 난 나을 것이다 라고 믿음 속에서 했는데, 그런데 안 나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작스레
이제 시간이 다 오니까 이 의식까지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남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너무 1년이 지금 가까이 돼 가는데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게요. 이분은 뭔가니 이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면 차라리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살이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됩니다. 자칫하다가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우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우리 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 앞에서 우리들의 이 인생살이는요 너무 짧아요. 먼지만도 못한 이 짧은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살고 덜 살고 참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은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금방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고 금방 우리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유혹에 빠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잘됨과 성공과 물질적 육체적 축복을 생각하셨으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안 시켜요. 출애굽 안 시키고 도리어 애굽을 무너뜨리고요 애굽의 그 문명 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문명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최고의 문명과 물질과 축복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요 출애굽 안 시켜요. 애굽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그 타락한 문명과 죄악 속에 이스라엘 두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문명을 도리어 혐오했습니다. 쾌락과 탐욕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의 문명과 인간의 죄악에서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참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도 줍니까? 가난도 주세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병도 주시고요.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물질 축복 누리고 타락하고 쾌락 속에 살다가 가는 그런 하나님 없는 멸망하는 심판의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지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뛰어서 사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축복도 받고 승리하며 또 세상의 집착과 욕심들은요 다 내려놓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영혼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6월절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지닌 존재들입니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는요 가난도 올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 나를 강하게 성숙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고난 속에 두시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며 도리어 자유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자유함, 믿음의 자유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우리에게는 6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이 될 수 있지만은요, 험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삶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험한 골짜기 고난 당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올 새해 이 성만찬의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게 흘러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올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권능이 부족합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한데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에겐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고 그 크신 팔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옵니다. 병도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리까? 삶의 어려움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원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소망 가지고 아무리 올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벌써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당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귀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어려움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 그 길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이 땅 살아가면서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설 명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에 모였을 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 사실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덕담을 나누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풀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이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아픈 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 좋은 곳으로 은혜 베푸실 걸로 믿고 우리가 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온 가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이 사랑 가운데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 귀한 사랑의 시간들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주여 지옥과 같은 그날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서로를 하나 되어서 이끌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우리 설 명절, 우리 영적 권위로 사랑으로 그 설 명절로 우리가 아우르며 은혜가 넘쳐나는 설 명절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김현정 권사님 수술이 잘 되었는데요, 수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참 누워있으며 고관절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 복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 가문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백내장 수술도 있고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뜰기나무 교회 최장한 판정을 받은 그 집사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곳에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병약한 분들 있죠. 병약한 분들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현정 권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내장 수술도 준비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속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연만한 나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 다 견디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남편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부모를 복양하고 주여 그 영혼이 나아갈 바를 깨닫는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체의 고통으로 육체에 낳고 이걸 넘어서 진정으로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깨어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뚫기 남은 교회 참 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군사님 주여 그 간에 있는 무릎들 하나님 지금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온데 하나님 더 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주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준상이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남성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치매 가운데 속에서도 잘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상훈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몸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험 던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마다 주일 예배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또 6월절에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내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새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설명절 사랑으로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덕담을 나누는 참으로 너무 복된 자리들이 화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며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